자, 벌써 1편부터 7편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쉴 틈도 없이, 다윗이 여유를 가질 틈도 없이 계속 원수들은 다윗의 길목에 서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중성모략과 갖은 쾌계를 통해서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환경은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몸부림친 거죠. 어쩔 때는 울부짖었고 어떨 때는 침상을 침수시킬 만큼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쓰러지고 퍼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육체의 가장 약한 부분에 어떤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그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를 때 죽은 고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 그냥 그 물 휩싸여서 쫙 따라서 그냥 저항도 못하고 거슬러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니까. 죽은 신앙인은 그냥 세속적인 어떤 방향 그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이라는 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역행하는 거죠.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보암직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서서 역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물고기,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저항도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그냥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프면 또 아픈 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이 없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도 다윗은 전부 다 그 고비고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다윗이 성장했고, 또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말을 의지하지 말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오늘 호흡이 끊기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저번에 김다니엘 목사님이 90편, 10편 90편 했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이 짧잖아요. 근데 그 시편을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는요, 장례위원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광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 나간 거예요. 여기 장례식, 저기 장례식, 마지막에는 형님 장례식, 누나 장례식, 그냥 하나님의 징계로 죽기도 하고 아파서 죽기도 하고, 맨날 보면은 태어나는 애도 있는데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그거를 매일매일 봤으니까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인생은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던 것은 그가 이 고난 속에서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왜 남들은 편안하게 가는데, 남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라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했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다윗처럼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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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겁니다. 왜냐? 배부르고 편하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배부르고 편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배부르고 편하면 내 영혼이 떨립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이런 죄의식도 없어요. 다 무난한 것처럼, 다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깨우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막 깨우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갔냐고, 지금 잘 때냐고, 그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려도 되겠냐고 막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역행하고 있는 거야. 순행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행은 좋은 거고, 세상 가는데 우리가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요즘에. 이런 시대에 이 시편의 다윗의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그리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고난 때문에 회의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시편 7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탄원시입니다. 개인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중성모략에 지금 걸려들었어요. 가짜 뉴스, 카더라. 이 가짜 뉴스가 그냥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시편 7편 표지를 보면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사람이 이 중성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걸 추정해 보는 거죠. 다윗이 지금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다. 사울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민가에 들어서 재산을 뺏거나 또 불을 지르거나, 그래서 정말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퍼뜨렸는데 이게 가짜 뉴스인데 억울한 누명이 돼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으로 몰린 그 자체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가짜 뉴스에 곤욕을 치르거나 중성모략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내가 들을 때는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어, 나를 모략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즉시 자신의 억울함을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나 정말 안 그랬습니다. 진짜 난 정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어떤 변론, 그리고 설득, 이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게 가서 나 억울하다, 누명 썼다, 저 사람이 나를 잘못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지금 바보가 된 기분이다,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풀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찾는 것은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람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잡게 돼 있어요. 만약에 돌잔치에 아기가 자기가 잡고 싶은 걸 잡듯이 뭔가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뭘 잡았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재판장이고,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문제 해결사예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군대 장관이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퍼졌을 때, 중성모략 루머가 퍼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옆에서 나를 도우신다,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그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도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재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관이심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자, 다윗을 중상모략한 자는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 굿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자, 이렇게 다윗을 중상모략해서 다윗을 만나면 다 고발해라. 현상금을 막 걸었겠죠. 다윗이 이런 놈이니까 다윗만을 믿지 말고 사울 편에 서야 된다. 다윗을 보는 즉시 신고하라. 자, 이런 식의 덫을 악성 루머를 퍼뜨렸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절대 이런 중상모략을 꾸미지 않았고 또 이렇게 화친해 놓고 뒤에 가서 유인책을 써서 상대를 속이는 그런 사기 행각을 절대 펼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는 일 난 절대 없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도 그런 억울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 안 그랬어요. 저들이 나를 범죄자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저의 진실함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히 유력한 사람한테 가서 내 진실함을 당신한테 말하니까 당신이 이거를 좀 밝혀주십시오. 당신이 이걸 남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7편이 독특한 점은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2번. 7장 7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데요. 이 개인 탄원시의 전형적인 형식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 시편을 읽다 보면 거의 비슷한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불러도 주님에게 우리가 나가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털어놓는 것이요. 개인 탄원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다윗처럼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만 화병 걸리지.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 안 가요. 내 아내가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쳐서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탈모 현상에다가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부르트고 잠은 못 자고 막 이러다 내가 괴로워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거기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웅덩이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거름 무더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사탄의 올무와 쾌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중상모략과 악성 루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탄원시라는 거죠. 마지막이 좋습니다. 믿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미리 드리는, 미리 감사, 미리 응답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 피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린 후에 3절 5절에서는 자신의 모재를 진술합니다. 만일 이런 일을 내가 했다면 시인은 자신이 죄가 있을 경우
원수에게 잡혀도 좋다 그랬어요. 목숨을 잃어도 좋고 멸망당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진실함을 이렇게까지 피력했던 거죠. 다윗이 모든 면에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시가 중성번역한 내용 중에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갖고 싶으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고, 나는 죄악 중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아니 여기에서는 뭐 죄 하나 안 진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뭐 죽어도 좋고 뭐 멸망당해도 좋다. 원수에게 잡혀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도 좋다. 내가 그만큼 깨끗하다 했던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 요즘에 로마서 7장 읽으면서 여러분 뭘 봤습니까? 분명히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내 몸은 죄에 끌려가고 있는 이중적인 이 모습을 바울이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고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딱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전히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반대로 죄 속에 내가 파묻힐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이 상황에서 이 계속 반복되는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또 나를 끌어당기는 이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정답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정잠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읽으면서 크게 은혜 받은 것은 그렇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윗도 안 되고 솔로몬도 안 되고 바울도 안 된다. 여러분도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은혜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그래도 내가 발전하고 그래도 내가 십자가로 다시 살았는데 죄의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 안에서 의로 군림하고 은혜 속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계속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은혜의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다시 죄악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절제하고 싸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율법을 놓고 지키냐 안 지키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냥 갈라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연약해서 본성이 나올 때도 이제는 성령의 법이 성령이 개입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는. 내 모습 그대로 가면 볼품없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면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도 천국의 기쁨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변화의 삶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중재와 재판을 구하는 세 개의 명령문을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첫째 일어나라고 명령 세 개 명령문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중상모략한 사울 베냐민 지파 구시 그 무리들을 하나님 일어나서 싸워주시고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 세 가지 일어나시고 막아주시고 깨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깨소서. 하나님 뭐 하나님이 안 깨있어요? 깨어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좀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는 급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예언하는 간절한 표현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정당한 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가처분 신청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되느냐 어떻게 인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뭔가 이 법에 그런 게 있겠지만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자신이 억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제가 재판을 신청했으니까 하나님 결론을 빨리 내주십시오. 정확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재판석에 빨리 앉아 계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그 재판해 달라고. 그리고 의와 성실을 따라 자신을 심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8절에 보면은 마음이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여기에서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 사고와 의지, 이제 생각을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켈라요토라는 히브리어인데 감정과 정서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양심은 잘 작동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양심.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양심은 양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밤마다 뭘 생각했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밤마다 자기 양심이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그리고 병사들 앞에 공동체 앞에 내 양심이 항상 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잘했는가 이때 내가 이 말한 게 옳은 건가 내가 이렇게 판단한 게 옳은 건가 계속 다윗도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자기를 교훈한다. 이거는 뭐예요? 양심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 사고를 가지고 양심이 이제 발동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그 양심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또 오늘을 다시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에 어제 그 실수를 만회하고 오늘은 정말 형제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교회 성도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분 만나면 좀 다독거려줘야 되겠다. 위로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심을 통해서 계속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이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은 옥토바스 같은 존재는 그런 양심이 기도화돼서 그렇게 스스로 교훈받고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라고 자주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방패는 막아주는 건데 디펜스예요. 디펜스. 방어해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방어해줘요. 다윗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 날 때가 뭡니까? 남편이 자기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안 다쳤으면 돼. 이런 말을 했을 때 감동을 받는다던가.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이번 달 돈 못 벌었어도 괜찮아. 우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린 미래가 있잖아. 우린 기도하는 가정이잖아. 자, 이렇게 했을 때 또 남편은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이런 방어해 주는 거. 남편이 아내를 방어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방어해 주고 성도가 목사를 좀 방어해 주고 또 저는 또 성도들을 좀 방어해 주고 자, 이런 서로 이렇게 막아주고 변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뭐 하나님 일어나시고 하나님 재판장에 앉으시고 하나님 빨리 심판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이 루머 그리고 이런 중상모략 내용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저를 그냥 죽여주셔도 됩니다라고 할 만큼 다윗은 이 부분에서는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아니면 또
우리가 누구를 오해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나만 뭐 피해자가 아니고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부분을 다 아뢰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시고요. 막아주시고요. 깨어나서 꼭 예수님이 보물에 주무시고 있을 때 막 제자들이 깨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막 깨우시고 내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그냥 매장되게 돼 있나이다.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 텐데 우리는 계속 사람끼리 싸우고 하다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이 다윗이 시편 7편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개인 탄원시지만 그렇게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재판에 개입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힘든 시간, 오해받는 시간 있을 때 사람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재판하시도록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1일 있을 1일 하계 수련회 침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일날 김다니엘 목사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점점 다시 과거에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됩니다.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오늘도 이어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라스카라바라바 야라바라가 하나님 우아샤라바라가 오늘도 라스카라바라카라바라카 알라바라샤라바라카라바라 세상은 구부러지고 비틀어지 죄로 만연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역행하면서 그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를 붙들고 역행하면서 역주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먼저 찾지 않고 주여 나의 억울함을 나의 현실의 괴로움을 사람 찾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쏟고 나갈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깨어나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주세요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도 갖고 같이 기도할 때 다윗이 탄원한 것처럼 우리도 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주여 그런 모든 오해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주여 라스카라바라게라바라 시가라바라 원수들이 공격해옵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라스카라바라 시가라바라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원수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날라오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들을 다 방패로 막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의의 흉배로 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어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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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카라바라바라바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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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샤라바라 야라바라가라바라 샤라바라가라바 예스케르베르게르바 여전히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십니다.
우리 앞에 모신 하나님, 레스케로 우리가 옆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합니다. 레스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역사심을 우리는 즉각 즉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배우고 다윗의 인내를 배우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배우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21일 집례식 있고 우리 1일 수련을 통해서 놀라운 행복교회 기도의 불이 지펴진 기도의 햇불을 드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셀별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기대 가운데 우리 하나됨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성령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죄의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주요 김다재 목사님들에게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 말씀이 힘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삶으로 덜부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샤 켄도로마라 카로와라 시아라 켄도로마라 오시아라바라 켈마라게라마라 시아라바라. 오 하나님 겹겹이 레스케라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운 그런 레스케라바라게라바 순례의 영이지만 그런 레스케라 성령의 레스케라바 개입과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레스케라바라게 육신으로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여 의의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레스케라바라게를 게라마샤라바라 바라낼 줄 믿습니다. 와샤라바라게라바라게라바라게라바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그 생명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레스케 소랑배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레스케르바라 너는 레스케 사랑을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레스케르바라바라게라바라게라바라 이스케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레스케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시편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이 맞춰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이 맞춰질 때 우리 삶 속에서 레스케르 기도가 저절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들어주실 믿습니다. 와샤라바라게라바라 카바라게라바라 카라바 레스케르바라 카라만 샤라바라 카라바라가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주여 레스케르바라가 자신 우리의 고통을 괴로움을 털어놓고 아버지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인생 주여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와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행복한 교회 코로나 이후에 레스케라바라케나마샤라 우리가 다시 잠잠하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레스케라바라가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운 도약의 길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의 삶에 항상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레스케르 은혜 충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충만
말씀 시간 때마다 은혜 받고,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충만, 기도 충만. 그렇습니다. 기도가 충만히 내려바르게 차곡차곡 쌓여지고, 기도가 하나님 심장 올리는 정직한 자의 기도와 의인의 강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리얼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충만, 사랑 충만. 주여, 예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말씀도 사랑이며 우리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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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와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시아라비에레게르바르게르만 케메쇼마네 케메네카르만 샤라바라 와샤라바라바라 여라바라 카마라 샤라바레켈라마라 카라바라 여라바라 카라바라 와샤라켄두르마라바라 여라바라 카마라 샤라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우리 행복한 가족들, 레스케라 작은 메아리가, 작은 외침이 레스케라바 하나님, 레스케라바 큰 메아리가 되어서 큰 음성이 되어서 레스케라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기도하는 행복한 교회 21세기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21세기의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성교회, 여성교회, 제2 여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주의하라스케라바라가 모든 부서에 경고히 서게 하시고, 셀장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에스케라바라바라 캘마라스케라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에스케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시아라바라게라바라게라. 사람이 그 길을 꿰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작전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라스코바라바라게라바라카라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레스케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레스케 탄원하며 호소하며 하나님의 레스케라 역사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스케라 바라바라게라 바라바라게라 바라게라 무더운 여름을 이기게 하여 하나님, 이제 레스케라 바라게라 바라스케라 더위가 조금씩 레스케라 꺾이고 있으면 레스케라 바라게라 바라 인내의 계절, 우리가 인내하고 주여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갈 때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레스케라 바라 인내의 계절에 이제 우리가 레스케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여 수학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와샤라바라게라바라 카마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가라바 와샤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예센 켄도로바라바라 카바라 샬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 갈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게라바라가라바라 샬라바 충만 레스케라바라게라바라게라. 기도할 때 영적으로 다 살아나고, 기도할 때 영성이 회복되고, 레스케라레레레 기도할 때 영역 신경세포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레스케라바라게라바라게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터치 거룩한 접촉이 항상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 능력을 맛보알지어다. 그 능력을 체험해서 알지어다. 레스케라 그가 베푸신 은혜를 매일매일 레스케라 바라게 예배 가운데 느끼고 배우고 레스케라 충만할지어다. 레스케라 바라베레베레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라 게르마르게메시 와샤라 켄도로 바라바라 게르마르게메시 와샤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시 와샤 켄도로 바라바라바라 게르마르게메시 에스케라 바라케르마스케라 바라 오샤 켄도로 바라바라 게르마라 레스케라 바라 야라바라 가라바라 카바라 쇼바라게라 주요 레스케라 바라게라바라게라바라게라 21일 행사와 레스케라 바라게라 금요 레스케라 기도회와 레스케라 바라게라 우리 행복한 교회 레스케라 바라게라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9월이 8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 행복한 교회 임하는 8월이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국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주님